물러서지 않습니다.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이 수로보리게 여인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자존심도 버렸죠. 모욕적인 말도 버렸죠. 주변의 심한 조롱도 다 감내해냈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이 사랑하는 딸에게서부터 귀신이 나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물러가라고 해도 물러가지 않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귀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급한 사람의 마음은 이거예요. 한두 번 이야기를 해보고 안 된다고 안 되네, 그렇게 물러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10장 46절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지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맹인이라고 나옵니다. 거지고 맹인이에요. 그런데요, 그 거지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함을 칩니다. 고함을 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지잖아요. 맹인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발길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앞을 보고 싶었거든요. 가던 길을 멈추었던 예수님이 그 맹인 거지를 부르셨어요.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50절에 보니까 이 맹인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 거지에게 겉옷은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뛰어나가요. 여러분, 겉옷을 벗었으니까 속옷만 입었을 테죠? 어쩌면 속옷을 못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을 느낄 새도 없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왜요? 눈 뜨고 싶은 뭐가 있습니까? 갈망이 있는 겁니다. 뭔가 갈망하는 사람은 주변의 시선, 자기의 체면, 자기 재산,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라도 그것 얻고자 하는 것이 진짜 갈망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갈망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명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삭개오는 얼마나 목마르고 갈급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서 있었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삭개오야말로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세무서장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 얼굴 보겠다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때는 이 삭개오의 마음은 아마 뭐죠? 죽어도 내가 예수님은 봐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저 예수님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 나무를 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그의 체면, 사회적인 지위, 돈, 권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내 주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내 주님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에게 가장 갈급한 건 주님 한번 만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왜요? 바로 이 주님이 그 삭개오의 갈급한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신자는 늘 사모함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영적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목이 마른 만큼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욱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다 하얘지는 거죠. 그러나 갈급함이 할수록 주의 은혜는 계속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 좋은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이 영적인 갈급함은 사라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편안함이 그 갈급함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먹고 살만하면서 절박한 기도 제목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내 안에 이런 영적 갈급함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난이 자리고 어려움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동안에 너무 무덤덤하게 지내왔던 주일 예배, 그 기도의 자리, 그냥 일상처럼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더 이 기회에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요, 뜨거운 기도와 헌신과 열정, 그것이 세계 교회 앞에 자랑이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종류도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밤새워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 새벽마다 나오는 새벽 기도,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통성 기도, 굶어가면서 하는 금식 기도,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 뽑는다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요, 이 서구 사회나 또 미국에서 개신교 신학교로 유명한 그 플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플러 신학교에서는요, 이 한국교회 통성 기도에 이 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교회 그 통성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계 어디 가도 통성 기도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개신교 교회, 우리나라에도 이 플러 신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통성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여를 영어로 바꾸면 로드잖아, 로드. 그래서 처음에는 로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요즘은 한국말로 주여 삼창을 한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신학생들이 통성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작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주여 기도가 점점점 사라졌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점점 어느 교회를 가도요, 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부르짖음의 영성은 뭐냐면요, 배고플 때 나오는 거거든요. 갈급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배고프지 않고 갈급하지 않으니까 뭐요? 주여 그렇게 진짜 막 이 창자가 뒤틀리듯이 막 그렇게 힘주어서 그렇게 갈급하게 주여를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옛날에 고난주간 하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요즘은요, 일부러 다이어트도 하는데 고난주간 되어서 금식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금식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식은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갈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나?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그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부자래요. 부요하대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그 물질적인 풍요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적당주의죠. 이 정도면 됐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분이 어떻든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든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초신자 때에 그 초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의 영은 곧 죽고 만다는 것이죠. 언제나 나를 비우고 내 영이 갈급한 만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이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손만 내밀면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영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몸부림쳐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언제나 초신자처럼 살아야 해요.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예전엔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이처럼 신앙의 옛 추억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이 옛 추억이 되지 않으려면 늘 내 마음 안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적당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고 더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시오. 좀 더 거룩한 그 불만족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해서 되겠나? 더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더 기도해야지, 더 예배해야지. 올 수 없으면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성경을 보려고 기도하려고 어떻게든 전화라도 우리 사랑방 식구들 돌아보고 그런 열정들 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신앙의 적당주의를 버려야 돼요. 오늘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오늘 한 달여 만에 예배를 재개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고민한 게 뭐냐면 참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살다가 오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라고 그렇게 의지가 되는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여러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힘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부담감이에요. 힘들 텐데 또 이렇게 막 더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성도들 안에 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2달, 3달 더 길게
온전하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참을 수 있겠죠. 2달, 3달, 4달. 만약 계속 간다면, 지금 2주간 강력한 거리두기를 연장했는데 2주 뒤에는 끝날 거란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2주간 동안 4월 5일, 6일 개학한다고 할 때 그때쯤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잖아. 또 연장됐죠. 2주 뒤에는 어떨까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들을 식어지지 않도록 유지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문제입니다. 그냥 이 환경을 너무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 코로나 때문이지.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마저 못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 없으시나요? 여러분 일터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어디서든지 여러분 성경을 열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갈망하는 마음들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간구하여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그 갈망함으로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국가적인 대재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부르짖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돌파해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은혜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왜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 은혜를 받아야만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도 이 국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상에 올라오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야죠. 예. 우리가 지켜내야, 우리 교회도 7가지 예방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 보다가 여러분 더 크게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새로 살아갈 용기가, 힘이,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뉴스만 보면요, 계속 나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 갈망함이 일어나고, 그렇지, 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은혜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그 갈급함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대로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함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이 찬송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만 다시 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영혼의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주를 갈망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어려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